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니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내 첫사랑 지존자 대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네.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함께 공동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상교회가 말씀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복음으로 지역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이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가운데 제약된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시는 나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내려놔 주시고서 받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한 은혜가 풍성히 많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온전히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 지상교회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능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복음을 모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을 이루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 받으시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잘못 행한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빛과 도움이시라 말씀하였사오니 그 말씀 바라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알려주시는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의 마음을 읽고 알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사구역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길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그야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헌신 2구역 식구분들 나오셔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신 2구역 식구들 그리고 수요예배 경배 찬양팀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장 찍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 드리고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면서 오늘 11월 달 첫 번째 수요 예배를 가지면서 교회력으로는 2025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되어지지요. 돌아오는 주일은 2026년도 교회력의 시작인 대강절 절기,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시작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세계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중심지가 되어지지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지자들, 교사들 이름이 언급되어지는데 처음에는 바나바를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들이 언급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소개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어지지요. 성령은 예배 시간에 교회에 명령해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게 되어지고 이에 대해 안디옥 교회는 본보기가 될 만한 반응을 보여줍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게 되어지죠. 안디옥 교회는 작은 교회,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이제 시작되어진 교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좋은 지도자,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 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기까지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 그런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만 생각하면 어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매우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그들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갈 수 있는 선교의 센터가 안디옥 교회가 되어진 거지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가 되어졌다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얼마든지 자기의 상황, 여건들을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에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 세계적으로는 아주 큰 도시였지만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라 별명을 얻은 교회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예배 때 1절부터 3절 말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떠나게 되어집니다. 최초의 선교사는 사람이 불러서 파송한 것이 아니라 최초의 선교사는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보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부르심, 보내심의 체험 없이 소명의식 없이 선교지에 따라간 한 사람이 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거지요. 5절 말씀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마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마가복음의 기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 선교 여행, 1차 전도 여행은 두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 가게 되어진 거지요. 안디옥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어지고 바나바가 바울과 더불어 동역하게 되어진 안디옥 교회.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저들이 구보로 지역으로 가게 되어지죠.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이름인데 키프로스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어서 북쪽은 터키, 튀르키예가 통치하고 있고 남쪽은 그리스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그 관계가 안 좋은 것처럼 식민지 이런 생활 때문에 안 좋은 관계처럼 지금 튀르키예와 그리스 관계도 아주 관계가 좋지 않는, 겉으로는 웃어도 속에는 아주 상처가 많은 그런 관계인데 이 키프로스 구보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살라미 그리고 끝에 있는 바보 이 지역에 갈 때 예수님께서도 늘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풀이해 주었던 것처럼 이 일행도 해당에 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중요한 건 세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에 의해 부름받고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간 마가 요한은 성령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고 성령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적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게 되어진 거지요. 마가 요한이 왜 갔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삼촌인 바나바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간 건지, 아니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너도 따라가라고 해서 함께 동행하게 되어졌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가 요한은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았거나 하나님에 의해 보냄받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세 사람이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났는데 두 사람은 성령의 부르심과 보내심, 한 사람은 그런 부르심과 보내심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명의식 없이 따라 나서게 되어진 거지요. 함께 여행을 가니 정확히 같은 길을 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교통편을 이용하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단지 하나만 다른데 그 다름이 소명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세 사람에게서 두 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세 사람의 선교 여정, 전도 여행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마가 요한이 선교지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진을 한 장 띄워주시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섬, 구브로 섬, 키프루스 섬 살라미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바보 지역에 도착하고, 이 바보 지역에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고, 이 총독 바울 간저에서 두 선교사 바나바 바울, 그리고 마술을 행하는 바예수, 간저에서 논쟁이 붙잖아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이 바예스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아주 단언하게 되어지죠.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먼 것처럼 바예스도 눈이 멀게 되어지죠. 그 상황 속에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바보의 전환점이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그 바보에서 160km 떨어져 있는 배를 타고 버가 섬에, 버가 지역에 도착을 하지요. 근데 버가에서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트라, 더베, 이 장면이 1차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치고 더베에서 안디옥교로 바로 가면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일정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먼저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이 버가라고 하는 것까지는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지역 도착하자마자 사울과 바나바는 계속 전도 여행을 진행하는데 마가, 요한이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사울과 바나바는 요한보다 나이가 많고
인내성이 많고 참을성이 더 많아서 체력이 더 좋아서 선교 여행을 계속할 수 있었던가? 뭐 체력을 이야기하면 마가 요한이 더 젊으니까 그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마가 요한은 이탈을 했는데 바나바, 바울이 지속적으로 선교 여행을 했던 것은 부르심의 체험, 보내심의 체험, 소명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누구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진행하게 되어지고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하나님의 부르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소명의식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에게 있어서 이 소명의식이 누구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지요. 그러나 제가 교회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런가 하면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져야 되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이 교회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부르심, 보내심 늘 기억해야 되는 거지요. 저도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신학대학교 올 때 저희 동기만 한 130여 명 됐습니다. 이 130명이 다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하고 있지 않는 거지요. 적지 않은 많은 숫자가 목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누구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걷는가, 누구는 중간에 이 길을 이탈하게 되어졌는가. 지금 처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신학교 오기 전의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이 소명의식이 계속해서 이 길을 걷느냐, 중도에 이탈하게 되어지느냐, 가장 큰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명령도 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두 가지 명령은 하나는 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세상으로 가라고,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했다는 거지요. 전도와 선교는 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 이 문화권 언어가 다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는 용어 개념을 분류해서 사용하게 되어지는 건데,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 주님이 오라고, 주님 안에서 쉼을 가지라고, 그리고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 책임의식을 가지라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부르심과 보내심, 이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이탈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보내심 이 부분에서 내가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이 소명의식 없이 살아가게 되어지면 마가 요한처럼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시작의 초점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터인데,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이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절대 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어려운 자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냐? 주님이 나를 이 가정의 남편으로, 이 가정의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특별한 일에만 부르심, 보내심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소명의식은 전혀 없이 그냥 두 사람이 좋아서 결혼만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아이를 낳고 육아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떠나고 싶고 마가 요한처럼 이탈하고 싶게 되어지는 거지요. 애정이 식고 더 이상 설레지지도 않고 저 남자가 더 멋있어 보이지도 않고 저 여자가 더 예뻐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소명의식, 부르심과 보내심, 이것이 없게 되어지면 떠나고 싶고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의 남편으로, 저 사람의 아내로 부르시고 보내셨다. 저 사람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고 저 사람의 저 부족한 점을 나보고 도와주라고 남편으로 부르셨다, 아내로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이 있으면 달라지지요. 어려움을 견뎌내지요. 이탈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많은 부부 생활, 오늘날 현대인 가정들이 이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가 너무 버거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의 자리, 이 부모의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입니까? 부모이지만 소명의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보고 이 어린 자녀들을 한 사람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내라고 내게 맡기셨구나. 내가 땅 끝으로 나가지는 않지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선교지구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있는 자리에서 신앙 1세대 부모의 역할,
이 일만 제대로 감당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는 일정한 영역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이 자리에 부르심, 보내심의 이 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와 자녀들이 장성할 때 이제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이 소명의식을 기억하고 아들이 60을 넘고 아들이 70이 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역할을 감당해야지 되는 부모의 자리,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매일매일 반복입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지요. 무료하게 하고 별 재미가 없고. 근데 만약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라고 부르셨든지 보내셨든지, 이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 자리를 견뎌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일터에서, 직장에서. 이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데를 기웃거리고 떠나고 싶고, 성령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보냄받은 바나바와 바울, 그렇지 않은 마가, 요한.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부천시만 해도 1600여 개 교회가 있습니다. 이 1600여 교회 중에 지산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산교회에 보내주셨고 지산교회 성도로 부르셨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이 부르심을 갖고 있는,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를 쉽게 떠나지 않는 거지요. 나를 이 교회에 주님이 보내셨구나, 주님이 부르셨구나. 이게 없으니까 기분 나쁘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고, 마가 요한처럼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사로서, 찬양대 대원으로서, 경배 찬양팀으로 누가 그 자리를 계속하고 있는지,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는 사람이 그 자리를, 그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분 나쁜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의견이 달라서 다툼 때문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제가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을 보면 항상 기분 나빠서 떠났지 진리 때문에 떠난 것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마가 요한처럼 이탈하지 않도록 어느 곳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맡겨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대부분의 교회, 7, 80% 교회는 작은 교회이잖아요. 미자립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부르심, 보내심 이 사명을 갖고 있어도 그 자리를 온전히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럼에도 대다수 사람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평생 개척교회 목사로, 평생 삼각교회 목사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이 소명의식 때문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목회자이든 목회자가 아니든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부르심,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이런 소명의식 없이 쉽게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마가 요한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소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소명의 길이 꽃길이 아니잖아요. 소명의 길을 꽃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내 삶은 형통하겠지, 어려움이 없겠지, 이런 생각, 이런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형통, 성공은 보장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지요.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 성령께서 따로 부르시고 보내셨는데 이분들의 선교 여행의 일정을 보게 되어지면 항상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했지만 또 한편은 시기, 핍박, 비방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쫓겨나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지지요.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을 보장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최후 승리, 최후의 멸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것이 최고의 칭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선교사들이 그 어려운 목회 현장, 선교 현장 속에서도 어려움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최후의 승리, 최후의 면류관을, 이 약속을 붙잡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직장에서 한 회사원으로서의 자리, 모두 다 주님이 인정,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절대 쉽지 않다. 직장에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남편, 그리스도인다운 아내, 그리스도인다운 부모가 되는 것 절대 쉽지 않고 꽃길이 아니고, 그러나 그 여정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결산의 달이고 추수감사의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는 참 어떤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감사의 절기 한 해를 마감하는 절기이다 보니 감사는 해야지 되는데, 현실적으로 감사가 아니고 원망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들.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지 될까? 어떻게 감사절을 보내야지 될까? 어떻게 결산을 해야지 될까? 그냥 형식적으로 절기이니까 그냥 절기를 보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되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어려운 때일수록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하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에 감사가 출발되어지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하나하나 채워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무엇보다 상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 듣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부르심, 보내심, 무엇보다도 부르심과 보내심, 여러 모양으로, 다른 모양으로 부름받고 보냄받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을 붙잡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이것저것 따져서 내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그래서 때로는 작은 교회 목회자, 어떤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히려 격려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들 뿐만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해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 그래서 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인생은 반복입니다. 어제 했던 일 오늘도 그냥 하는 거고, 반복되어지는 일상,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떤 관계보다도 뜨거운 관계,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 가장 먼 겨울과 같은 때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가장 가까운 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 생활도 깨어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직분, 사명 감당하는 자리에 소명의식을 갖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그것을 기억하고 최후의 승리, 최후의 멸류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쁜 소식이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18장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518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 중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여러분의 삶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부르심 받고 보냄을 받았다. 이 의식만 있으면 해가 바뀌어도 문제가 없는 거지요. 시간의 변화, 계절의 흐름, 변화는 우리를 좀 더 깨어있게 하는 모습들이지요. 그래서 25년도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30일 대강절 절기로 또 새해 시작되어지고 각 기관마다 정기총회를 하면서 또 새로운 임원도 세워가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일꾼들이 부르심,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역할, 맡김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환점, 기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강절 절기 시작하면서 성탄 추리가 이제 토요일부터 준비하게 되어지는 이 일에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남 장로님께서 오늘 수술을 하셨는데 위 부분을 수술하셨는데 수술이 잘 진행되어져서 지금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퇴원하고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기현 집사님 이남구 권사님 남편인데 항암 치료를 받고 또 휴식을 하면서 가은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아마 지난 주일날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있어서 병원에 실려가고 그리고 어제 저녁부터 조금 위험한 시간을 지나고 회복되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2, 3년 전에 췌장암으로 인해서 췌장, 12지장, 신장 다 떼어내고 소장을 직접 연결했는데 이 소장 부분이 아마 항암 때문에인지 소장 부분에 영향이 있어가지고 정말 돌아가실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잘 회복돼서 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새벽마다 부천시장, 소사구청장, 송내동, 동장, 이 소사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 11시 예배 때 부천시장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연락이 와서 우리 교회 오면 인사말이나 이런 거 전혀 시간을 주지 않는데 오면 그냥 방문객으로서 수고했다 그냥 환영하고 격려하는 박수밖에 안 주는데 별도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근데 아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시겠다고 그래서 오시면 환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부천시 책임자들, 지도자들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